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도 지난 주일과 연속적인 내용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본질과 성격, 믿음의 중요성을 말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코로나19 시대를 지나면서 무엇보다도 믿음의 재정립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믿음은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을 적용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지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제자들의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믿음이 있었지만 그 가진 믿음을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당면한 문제 속에서 실제로 적용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직면하거나 어떤 문제 앞에 서게 되면은 그 문제 안에 내 자신이 함몰되어져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설 자리를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19 시대를 지나가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적용이 되어져야 된다 하는 사실을 거듭거듭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서 제자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주일에는 갑자기 풍랑이 몰아쳐서 제자들이 어려움에 당면했지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제자들의 탄 배가 바다 한복판에서 오랜 시간 동안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주님이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벽 3시경에 주님께서 그 제자들의 탄 배 바다 위로 걸어서 오시지요. 그때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서 소리를 지르지요. 예수님이 대답하기를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자, 그런데 이 사건을 마무리하는 내용이 복음서마다 다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태는 이 사건을 어떻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까? 33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말하지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즉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대목입니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의 가장 중요한 초점이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지금까지 마태복음이 전개되어지면서 그동안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이 시점에 와서 이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을 드러냈나요? 아니지요. 아닙니다. 앞에 지금 마태복음이 전개되어지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수십 번 증거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또 여기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거듭되고 반복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점점 더 깊이, 점점 더 크게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나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고 우리의 믿음이 점점 견고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커져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을 배워나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았던 내용이 마태복음에는 추가되어져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주의 깊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추가된 부분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물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러자 주님께서 오라고 합니다. 와라.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갑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바람을 보고 그냥 무서워서 물에 빠지게 되죠. 이때 베드로는 다시 주님 앞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외치자 주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즉시 잡아주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자, 이 믿음이 배워가는 이 믿음의 과정에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첫 번째는 믿음으로 시작해도 실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것을 우리에게 너무너무나도 잘 가르쳐 줍니다. 베드로는요, 열정적인 사람이지요. 그렇습니다.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빠른 결단력이 있습니다.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의 장점이에요. 장점입니다. 그런데 그의 믿음에도 보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믿음이 실패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실패할 때에 장점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까? 아니면 단점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까? 장점입니다. 장점 때문에 넘어집니다. 장점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 많습니다. 장점 때문에 교만에 빠져버립니다. 장점 때문에 죄악으로 끌려갑니다. 단점 때문에 넘어지는 확률이 별로 없어요. 조심하니까요. 그러나 장점이 많을수록 그 사람은 실패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베드로는 이 장점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항상 넘어져요.
오늘 본문에도 볼까요? 자신이 탄 배가 광풍에 휘말려 있었을 때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도록 하소서. 그리고 실제로 그는 물 위에 발을 내딛는 믿음을 보여주죠. 다른 제자들은 상상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냥 뛰어드는 거예요. 그냥 뛰어드는 거예요. 사실 굉장한 거지요. 굉장한 겁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어떻게 됩니까? 실패합니다. 금방 무서워서 소리를 들립니다. 자, 또 다른 군데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지요.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하셨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장차 이제 버림을 받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즉각적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바로 튀어나와요. 그런데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모른다고 맹세하고 심지어는 저주함까지 하지요. 또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러 나갔지만은 밤새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닷가에 오시지요. 요한이 뭐라고 외치죠?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냥 겉옷만 입고 그냥 뛰어들어가요. 이게 베드로예요. 이처럼 베드로는 모든 일에 가장 앞장서는 사람이었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가장 적극적인 사람이었고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자, 그러면 여러분 왜 믿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실패하게 될까요? 믿음으로 시작을 했으면 성공하면 되는데, 성공할 것 같은데 왜 믿음으로 시작을 했는데도 실패할까요? 오늘 보면 31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바로 의심입니다. 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믿음으로 시작을 했다 할지라도 의심이 작동하는 순간 실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믿음을 가지고 시작했다 할지라도 넘어지는 이유는 바로 의심 때문입니다. 그러면 의심이 왜 생길까요? 의심이 왜 생기죠? 본문 30절에 보면은 또 답을 주고 있지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바람을 보았습니다. 바람을 보았기 때문에 의심이 다가왔고 거기서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 마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배우는 과정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베드로가 실패하는 모습을 보고 이게 참 잘못됐다. 이렇게 해야 되겠냐?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서 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냐면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배워가는 과정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과정에는 의심이 함께 공존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모든 의심이 싹 사라집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의심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죠. 내가 믿음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의심이 있어요. 믿음의 과정에는 이 의심도 함께 공존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면은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의심이 없이 다 사라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믿음이 작은 자여라고 하셨지
베드로 너 의심하는 거 보니 믿음이 없구나,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의심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내 믿음이 약하다는 증거지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 즉 의심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우리는 견고한 믿음의 자리, 큰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마태복음 전체를 통해서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장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 의심이 되겠죠. 의심이 함께 공전해 갑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점점 우리는 견고한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었고,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내가 의심이 찾아온다고, 내가 실패했다고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의 과정이에요. 이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큰 믿음으로 자라게 됩니다. 사람들은 위기 때 큰다라고 말하지요. 나무는 가만히 있으면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는 흔들리면서 자랍니다. 비바람과 폭풍 후에 흔들리면서 그 흔들릴 때에 나무의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 영양분이 공급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영양분 공급 안 돼요. 그래서 나무가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더 잘 자랍니다. 나무에게는 폭풍우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태풍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나무는 자라는 것입니다. 모든 원리가 동일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충일의 모든 가족들이 정말 이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거쳐가면서, 이 어려움의 시기를 거쳐가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더 견고한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자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우리의 믿음이 오히려 약해지거나 믿음이 없어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흔들리지만은 그러나 이런 계기를 통해서 더욱더 견고한 믿음으로 자라가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기서 두 번째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바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답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람은 하나의 상황을 말하기도 하고요, 바람은 또 문제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처음에 진짜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냥 바닷속에 뛰어들 수 있었어요. 아마 베드로가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았다면 그는 실제로 걸어갔을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데 가다 보니 바다가 보이는 거예요. 바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자 무서움이 엄습해 오고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바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바람을 통제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메르스가 유행하면 메르스만 바라보고 있고, 코로나19가 유행하면 코로나19만 바라보고 있고, 미스터 트롯이 유행하면 미스터 트롯만 바라보고 있다면 내 곁에 계신 주님은 언제 바라보겠습니까? 갈릴리 바다 위에 풍랑이 휘몰아쳤을 때 제자들이 탄 배에는 예수님도 함께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눈에는 이 수많은 기적을 이루셨던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서 제자들의 눈은 배를 전복시켜
완전히 몰살시켜버릴 것 같은 풍랑만 크게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당연한 것일 수 있어요. 폭풍이 휘몰아치는 상황 속에서 제자들의 입장에서 들어가 본다면 풍랑만 보일 수 있지요. 어쩌면 당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칭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자들을 심히 꾸짖습니다. 그 긴박한 순간에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믿음을 말씀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보편 타당성이나 상식적으로 보이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것이 답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답이에요. 우리는 코로나가 아닌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아야 될까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주님은 결코 우리를 물에 빠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를 물에 빠지도록 허용하지 않으셨던 주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그렇게 해 주시는 분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합니다.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무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아야 돼요. 우리가 길을 잃었다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손이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오직 주님만을 계속해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지켜주실 능력이 주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제가 전하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코로나19 시대를 지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믿음이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믿음을 저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충일의 가족들은 이 코로나19를 바라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를 허락하시고 통제하시고 섭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를 바라본다면 분명히 넘어집니다. 실족합니다. 무서워서 소리를 지릅니다. 하지만 주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생깁니다.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저는 가장 압축해서 말한다면 본질로 돌아가라는 뜻으로 봅니다. 본질로 돌아가라.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본질에서 벗어났던 많은 모습들이 있었어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다시 돌이켜서 본질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는 상황에서 본질을 회복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에 이 본질로 돌이키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던 우리의 눈을 돌이켜서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심이 주님께로 돌이켜서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분명히 이전보다도 더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과거의 한국 교회를 한번 떠올려 본다면 아마 여러분들도 떠올려 보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우리 과거의 한국 교회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느냐? 그때는 다 회개하자는 거였어요. 회개하자. 이게 한국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회개하자는 분위기였습니다. 우리의 내부적인 잘못을 돌아보고 회개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놓쳐버린 본질을 다시 회복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려움들을 극복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을 가만히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모습 속에서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외부적으로 화살을 돌립니다. 외부적으로 화살을 돌리고 있어요. 정부의 방침이나 정치 이런 부분으로 다 돌리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설사 그것이 맞다고 할지라도 꼭 그것만일까요? 우리의 내부는 괜찮을까요? 왜 우리 안의 문제를 정화하는 데는 둔감할까요? 저는 이것이 너무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겠지만 아픔이 있겠지만 그래도 본질로 돌아와서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각자 개인에 있어서도 나의 믿음과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내가 본질에서 벗어난 부분은 없는지 돌아보면서 다시 본질로 돌아와야 하지 않을까요? 코로나19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전 세계의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본다면, 주님을 찾는다면 이 어려운 시기가 우리를 더욱더 견고한 믿음 위에 세우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비본질적인 것들에 대해서 다이어트를 하시고 본질적인 것에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첫 발을 믿음으로 내딛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바람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배우면서 교훈을 삼으면서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것이 답입니다. 답이에요. 코로나19 시대에 예수를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의 충일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